우리는 평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 생존에서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가족 수의 한 20% 정도, 5가정에 한 가정꼴로 우리나라는 지금 혼자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20만 명, 약 5만 8천 가구에 이르는 가족들은 조손 가족입니다. 할머니나 또는 외할머니 또는 이 조부모와 함께 손자들과 같이 이룬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3,000명 넘는 청소년들이 소년,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2020년에는 대략 1,815만 8천 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구성을 보면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 342만 9,200가구, 또 부부와 자녀까지 구성된 그런 가정은 753만 6,900가구,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편만 계신 그런 자녀와 같이 구성된 가정이 대략 140만 가구, 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은 전체의 85만 가구,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혼자 사는 가구 수가 380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은 피를 나눴다고 그냥 가족이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부부가 아니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가족이 됩니다. 또 형제 자매가 한 부모에게 나왔다고 해서 형제 자매가 아니고, 형제 자매로서의 책임을 질 때 제대로 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가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인 날에 우리 가족의 책임에 대한 것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으로 야곱의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구성원이 복잡하고 또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는데,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가족을 보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 창세기에서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혹 야곱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개명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구성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인 에서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부모를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인물됨을 보고 자기 딸들을 그 야곱에게 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종 사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외삼촌의 딸이니까 이종 사촌이죠. 중동 지방에는 그런 결혼이 흔히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내심 좋아했는데 외삼촌이 그 눈치를 채고 야,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너 7년 동안 노동을 해라.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폐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폐물 값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노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 못하겠나.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첫날 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 라헬이 아니고 딴 여자를 준 거예요. 이 외삼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라헬의 언니 레아라는 여자가 침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서 언니를 먼저 줬으니까 그러면은 언니까지 다 줄 테니까 7년을 더 노동을 해라. 그래서 딸 둘을 주는 대신에 14년 동안 노동으로 이제 품삯을 이제 지참금을 대신해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게 잘못된 가정이죠. 일부다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언니 레아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녀를 부지런히 낳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가지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 동생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게도 좀 아이를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야,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사람이 생기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내 여종이라도 취해서 자식을 낳아달라.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가 낳은 자식은 주인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의 여종인 빌하라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레아가 보니까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저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낳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못 낳지만 내 여종도 또 취해서 아이를 또 낳아라. 야곱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도 변함없는 것은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레아의 큰아들 르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취해왔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 합한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자귀나무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개는 그 임신 촉진제가 아니냐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더니 라헬이 그거 놔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생각할 때 남이 남편 뺏어간 것도 유분수지 그것까지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을 일정 기간 언니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레아와 아이를 낳은 것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몇 명 됐나요? 그러면 8명.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그 12번째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 그 요셉과 베냐민을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넷이니까 자식들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참 아웅다웅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편애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이 12명이면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눈에 띄게 애정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하나도 입히지 않는 나이키를 갖다 입혔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채색 옷, 물감을 예쁘게 드리는 그 옷을 갖다가 요셉한테만 딱 갖다 입히니까 다른 아들들이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 요셉이 또 형들한테 미운 짓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놈 저거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고 어느 날 요셉이 오더니 형님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 꿨냐? 내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이 쭉 내 단을 둘러보고 다 절을 했습니다. 그 형들이 그러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 꿨냐 그랬더니 하늘의 별이 11개고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 부모까지 내 앞에 그럼 다 굴복한단 말이냐? 이놈 아주 못쓸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아주 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중에 저놈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놈 우리 형제들 중에 저놈은 아주 없애야 될 놈이다. 근데 마침 이제 들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보고 너 형님들한테 가서 심부름 좀 해라. 형님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 형들이 딱 보니까 이 외딴데 요셉이 딱 오는 겁니다. 찬스다. 저놈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붙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인 르우벤은 참 마음도 약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밉더라도 동생을 죽일 수냐 있겠냐. 그래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냥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못 나오게 그냥 넣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옷을 벗겨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리고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가 생각하기에 저 구덩이에 넣어놔도 저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꼭 죽여야 될 필요가 있겠냐. 꺼내서 차라리 저 지나가는 장사꾼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가 도로 꺼내가지고 팔았어요.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다 와보니까 이게 없어진 겁니다. 야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동생들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다 발라가지고 그걸 들고 갑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지 참 한번 분별해 보소서. 아주 능청스럽게. 그러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이거든요.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내 아들 요셉이 늑대한테 물려갔구나.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이제 나도 죽으면 좋을 것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냐? 그 요셉은 장사꾼들이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니까. 어디다 갖다 팔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간 곳이 애굽의 왕 파라오.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참 똑똑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이 너무나 좋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음식물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사람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탕한 여자인데 이번에 미남이 거기 들어와 있는 게 노예로.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와서 매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와 동침을 하자.
그 요셉이 마지막에 거절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거꾸로 요셉한테 바가지를 씌웠어요. 아, 이 남자가 나를 추행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셉이 또 왕실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또 생활을 하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꿈을 하나 해석을 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왕의 꿈을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 젊은이가 상당히聰명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거든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서 왕실에서 데려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그를 임용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세요. 왕 다음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30세예요. 우리 얼른 생각해보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알렉산더도 30세에 세계를 정복했고 30세라는 나이가 요즘에는 참 부모 품 안에서 칸가루족들도 있지만은 옛날에 30세면은요 대단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30이 아니에요. 또 13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성숙된 인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고 애굽에도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니까 먹을 것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 가족이 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더라. 한번 가봐라.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7년 풍년이 드는 동안에 양식을 많이 저장을 해서 또 흉년이 들어도 양식이 많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자루 하나씩 들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쭉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볼 때 이게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한번 골탕을 먹여줘야지. 그리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요셉이 형들에게 우리 형님들이 아직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을 해봅니다. 그 시험을 이제 아주 복잡하게 해요. 그 처음에는 시침이 떼고 형들은 자기가 아우인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이집트에 스파이로 왔구나. 정탐하러 왔구나. 그 아닌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이제 형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한테서 나온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 없어지고 11명이 있는데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너희 중에 하나는 인질로 잡혀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그 니들이 얘기한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놔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시므온을 인질로 이제 잡혀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고 아버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아버지가 계시냐 형제가 몇이냐 동생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그럼 대답 어떻게 안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베냐민 못 보내겠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또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 손으로 죽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 손자를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유다가 나서서 또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아버지, 만일 제가 가서 베냐민 데려가서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그 죄의 책임을 평생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양식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 하나를 맞아 이름은 이르리로다. 그러고서 이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갔어요. 가서 요셉 앞에 이르러서 요셉의 관리들 앞에 미리 무릎 꿇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요셉이 지난번에 그 곡식을 싸주면서 곡식자루 속에 그 곡식값을 돈을 넣어서 보낸 겁니다. 형제들이 그것도 깜짝 놀래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값이 그냥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요셉 앞에 가서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차례로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들 생각에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우리 소유를 몰수하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하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잔치를 열고 형들을 잔치상에 하나하나 앉힙니다. 앉히는데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쫙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이상하거든. 우리 나이 순서대로 어떻게 알고 앉혔나.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먹을 거를. 그리고 형님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직도 시기심이 남나. 근데 형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 끝나고 곡식을 도로 담아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쓰던 은잔이 있는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돈이랑 다 해가지고 도로 보냅니다. 그 집을 나와서 출발을 하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주인님께서 이렇게 참 선히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주인의 물건을 훔쳐갈 수 있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훔친 적 없습니다. 만일 너희들 가운데 우리 주인님의 물건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줄 알아.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루를 쭉 풀고 보니까 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다 엎드려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지난번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애원하는 거를 그걸 그냥 살려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자기들끼리 이제 히브리 말로 하는데 요셉이 다 알아듣는 거죠. 우리 형님들이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아주 단호한 태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잔이 나온 그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이제 한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옷을 찢고 탄원을 합니다. 요셉 앞에 와서. 그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이런 탄원을 합니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그늘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의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을 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께서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는 곧 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의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유다가 이렇게 탄원을 하는데 여기까지 듣고 있던 요셉이 이제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온 애굽 왕실이 다 들릴 정도로 그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 형들과 이제 해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돌려보내고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오라는 그런 초청장을 보내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그 몇 가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읽어드리는 말씀 있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체면상 형들을 대접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는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한심한 거거든요. 요셉의 본심을 잘 모르는 거죠. 형들이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날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에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 용서란 말이요,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말인데 짐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용서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그 대가를 자기가 다 쳤어요. 그리고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요셉은 마음에서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래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짓입니다. 용서를 빌 걸 기다리다가 평생 늙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고 가족이 잘못한 것은 채권자 측에서 용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지 않지라도 마음에서는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보면 그런 가족들이 덜어 있어요. 형제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잘못한 놈이 책임져야지. 그리고서 평생 가도록
그 잘못만 물고 늘어져 가지고 형제 화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잘못한 것은요, 가족이 같이 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고, 또 용서와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가족이 뭡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게 가족인데,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형제들 사이도 그렇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 형제를 탓하면서 하나 되기를 마다한다면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잘못이라도 다 용서하고 하나로 받아줘야만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님들도 먹여 살리고 아버지도 애국으로 불러서 다 일가족 70여 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불러서 다 먹여 살립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도 책임지고 형님들의 자식들도 내가 다 내 품 안에서 길러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죠. 저는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은 돈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안 쓰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돈을 안 쓰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안 드리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시면서 좀 부족한 자식한테 정을 더 쏟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재산도 부족한 자식한테 더 주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불공평하다. 그래서 재산 먼저 받은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그러니까 한 형제가 재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걸 소원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그 부모님께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생활을 책임 안 지는 것은 불효막심한 겁니다. 자식에게도요,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희생하면서 써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부모가 아니에요. 가족은요, 생활을 책임지는 게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생활을 책임지는 게 가족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배신이나 이런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이 믿은 건 행운도 아니고 요행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핌과 보상이 있으리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억울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셉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으로 누명을 쓰든지 종으로 팔리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견딜 수가 있었다. 여러분,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가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요셉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으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용서와 사랑, 정말 말할 수 없는 13년 동안 종살이한 그걸 인간적으로 갚는다면 몇 번이고 보복을 하고 싶었겠지만은 그는 사랑으로, 용서로 형제들을 끌어안고 70명이 넘는 대가족을 한 가족으로 끌어안는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활을 책임지는 가족으로서의 가장 소중한 책임을 졌습니다. 삶을 책임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책임을 완수하시면서 오늘 우리에 속한 가정들을 요셉처럼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